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일곱 인재앙, 두 번째는 일곱 나팔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있는데, 일곱 인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번째 인은 곧 일곱 나팔재앙이 그 내용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내용은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일곱 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또 이 세상은 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이 세 개의 화 가운데 첫 번째 화인데요. 12절 보실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즉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화 둘은 바로 일곱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이걸 화 둘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은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여섯째 나팔 재앙은 그런 물질적인 파괴를 가져다주는 전쟁의 화가 나타난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영적 재앙이었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물질적 파괴를 가져오는 전쟁의 화가 나타나는 거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세계 제3차 대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 미국의 이 시카고 대학에는 소위 종말시계라는 게 걸려있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종말시계가 지금 시간을 얼마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12시 5분 전, 그러니까 이 12시 5분 전이면 이제 그 분침이 5분만 옮겨지면 이 지구 종말, 지구 멸망이 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이 종말 시계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그야말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름이 여자분인데 이름이 종말이더라고. 정말 뭘 끝내자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딸 그만 낳고 이제 제발 아들 좀 낳으라고 이렇게 진 모양이에요. 종말이. 아무튼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는 걸 언제나 인식해. 이런 신앙을 소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뭐 살기 좋으니까 내내 뭐 잘 되고 좋은 시대만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통한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종말의 시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30년 전 혹은 지금부터 뭐 50년 전보다 지금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훨씬 더 타락했고 정신적 이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국에는 아주 망국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 그 다음에는 낙태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1등 할 거래야지 세상에 그런 걸 1등 하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그야말로 말세라고. 옛날에는 어른들을 보면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담배를 학생들이 피다가도 어른들이 오면 뒤로 감춘다든지 숨어서 피는 정도였는데, 요새는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아주 뽀끈뽀끈 피면서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폐역한 세대가 돼가고 있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더 훨씬 더 앞으로 더 가중되고 더 타락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믿음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 준비를 잘 해야 그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6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빰빠라밤 불면 이제 유브라데강을 지키는 그런 4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그 악한 천사들을 제어하고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직전에는 그 4천사를 푸는데, 그 4천사들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우리 뭐 학생들 같으면 소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를 흐르는 그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 말세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이제 동방의 군대들이 와서 큰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발발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성경도 그런 개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그 금빛 돔을 중심으로 거기 보면 이 4개의 구역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뭐 기독교 구역, 아랍인 구역, 뭐 아르메니안 구역, 그 다음에는 뭐 이 기타 구역. 그리고 공동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이 옛날 성전 자리. 지금은 그게 해교 그 다음에는 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게 터질지 알 수 없단 말. 다행히 1967년 모세 다얀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 모세 다얀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집트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의 아랍 연합군에게 대승리를 합니다. 이걸 소위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6.1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 땅을 회복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도 이라크의 전 대통령 아흐마드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고, 그야말로 중동은 최고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금단, 이건 뭐 향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제단이죠. 믿음으로 된 기도의 제단. 거기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니라.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반드시 이 역사에 종말이 있단 말. 오늘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종말 중에서 종말, 말 세지 말 살아간 신자들인데 그걸 잘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유혹해도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럴듯해서 내 신앙을 파괴시키려는데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사들은 그 정해진 때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말하자면 인명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 자, 15절 다시 보실까요? 내 전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아주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과거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2만만이면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의 군대가 거리로 집결해서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 아마 중국의 군대, 러시아의 군대 아마 다 집결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전쟁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전쟁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근데 그때 사람이 얼마나 죽어요? 예,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70억인데요. 70억의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죽는 거예요? 약 한 20억 이상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같으면 5천만이면은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아무튼 뭐 1,500에서 1,700 이상이 죽는다는 엄청난 전쟁. 유브라데강의 걸 담당하는 그 악한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권능하에 붙잡혀서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그걸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이 이제 각 세계의 여러 왕들, 정치 지도자들을 다 미혹시켜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다 몰려들게 이제 만들 것입니다. 거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요한계시록 제16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기 이제 여섯째 천사 대접장 가운데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단 말. 실제로 요새도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아주 여출일구하게 다 나와가지고 이들은 다 귀신의 영인데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다 미혹시켜서 전쟁을 위해서, 즉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의 재림날, 이 세상 심판날,
바로 이 악한 천사들, 귀신의 영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을 다 미혹해서 유프라 대강에 다 모이게 해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 유황하면 이 핵무기가 터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그 현상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5년 7월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는 그야말로 온갖 폭탄 핵실험이 있었는데 태양빛보다 몇 배나 밝은 빛이 번쩍했다는. 그래서 한 과학자는 말하기를 그야말로 이 지상에 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1945년 8월 7일인가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결국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연합국에 무릎을 꿇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왔고 일본은 이제 미국의 군정 체제하에 들어가게 됐죠. 2차 대전 전쟁을 끝내게 됐지만 결국 인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무기인 원자탄이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는 머리 위에 살고 있는 시대에 부패한 인간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 핵무기를 쓰게 돼 있는데 지구촌에 지금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나라들이 꽤 많아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나라 다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인도나 파키스탄,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만약 여기에 지구촌에 터진다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아마 죽게 될 거고 그때 불과 연기와 유황의 냄새가 아마 코를 찌르다게 될 거라. 또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핵무기로 말미암아 파생된 이 환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엄청난 지구촌의 고통이 이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갖추어둔 그런 세상인 줄 우리가 믿고 알고 준비해야 돼.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뭐 단번에 뭐 홍수로 이 인류를 심판한 건 아닙니다. 계속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아마 복음 전도를 했을 것 같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 그러나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의 가족 8명 뿐이었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던지기 전에 미국에서는 그 도시에 이 삐라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던질 예정이니까 모든 주민들은 다 피하라고. 근데 뭐 그게 뭐가 뭐 대수롭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엄청난 원폭 피해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폭 피해자가 많아요. 아무튼 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유라대강을 통한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은 정말 회개하고 더욱 자기를 경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고 참 성도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가다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준으로 앞에 전 3년 반과 그 다음에 뒤에 후 3년 반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데 그 3년 반 중간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소위 휴거, 공중에 변화되어 들려 올라간다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심판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가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들의 회개치 않고 안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들이 회개치 않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방 A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저 북한에서까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12시 5분 전을 가리키는 이 분침이 한때는 한 3분 전까지 움직일 때가 있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아직 5분은 남아있는 줄 알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5분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지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유리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이끌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치 않는 죄를 여기 자세히 보니까 우상숭배, 살인, 복술, 점치는 거, 음행, 도둑질 이런 걸 끝까지 회개치 않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는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그건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나가는 사람은 그 불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웁니다만 이 바로 왕 같은 사람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소 뉘우친 듯하고 인정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결국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잡시다. 회개하는 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악한 생각, 더럽고 추한 생각, 말, 행동.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말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게 많아. 도대체 이게 예수쟁인지 넌 크리스천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에게 상처를 안 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늘 그렇게 온전한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실패했으면 또 회개하고 내일 또 도전하고. 근데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이런 그 고통과 전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텐데,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질 텐데, 그러나 이런 고통과 재앙을 보고도 더욱 악행을 계속하면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들은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이제 말하자면 3년 반 중간에 말한 중간쯤 돼서 이제 대전쟁, 그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계 제3차 대전은 아마 이 종말 전쟁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핵무기를 통한 핵전쟁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회담 한다고 떠들어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하지만 잘 모르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핵하지 않아요. 문재인 씨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로 이제 회담을 해서 시간 끌기 해가지고 결국은 서방 세계를 옛날처럼 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 우리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미국 사람들도 안 믿는 일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철떡같이 믿고 속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방은 좀 할 것 같아, 시장. 그래서 정치는 공산주의를 그대로 놔두고 경제만 좀 개방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 경제, 시장 경제를 도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이 북핵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가져야 돼. 그런 장밋빛 인생 가지고 살면서 덜컹 트럼프가 이번에 잘한 건 김정은에게 사인 안 해준 게 잘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다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인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엉뚱한 데다 시설 다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 영변 그것만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는 원래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공산주의가 우리 하나님 이 민주주의하고 정반대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정반대가 공산주의. 이게 회담을 해도 탭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탭을 밑에서 음모를 꾸미는 게 공산당.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깨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똘똘 뭉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국방을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한 군대 대대나 연대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오늘 그야말로 역사의 종말 시계는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제4장, 베드로전서 제4장 7절,
베드로전서 제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11절까지 7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대전쟁,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그야말로 대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새 이 일본이나 중국, 우리 이 나라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이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국방비 지출이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은 안 될는지 몰라요. 우리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한 40조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이 비율도 상당히 높지만은 이 중국과 일본, 기타 여러 세계 강대국들의 이 국방 무기를 준비하고 국방력에 투입하는 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언젠가 이 엄청난 이 무기가 한번 다 쓰임을 받게 될 건데 그 중에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는 핵무기고 그 다음에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 이건 사람 가만히 앉혀놓고 시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에는 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시민을 한순간에 다 시체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북한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타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거론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를 김정은이 할 리가 전혀 없죠. 그런 장밋빛 인생 갖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승리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이 기도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는 것. 서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하는 것. 이기주의로 나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와도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1,000억을 받았으니까 1,000원짜리 하나 정도는 던져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말이죠. 1,000억을 받아놓고도 1,000원짜리 하나도 도와줄 줄 모른다면 그건 너무 인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억만 받았겠어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면 그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것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거가 우리가 이제 말세, 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중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창중 아래 붙잡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공적 예배인 3일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이 4천사를 풀어주므로 이제 이 유브라데 강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재앙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2만만이나 되는 이 마병대가 저 유브라데 강에 다 마른 땅으로 건너서 모여서 대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전 인류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사오니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줄 알고 우리가 이 방만하게 살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고 죄짓게 살지 말고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 또 서로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